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거를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나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너희는 엿새 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거에 대한 실철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의미에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해 가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의 연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에 촌철살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을 괴롭히거나 어떤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악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거 없는 악플을 올려서 그걸 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거기에 대상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쑥 말 한마디 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책임 회피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살면서 근거 없는 말을 흘리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의연하게 그냥 지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때때로 여간 마음 아픈 일이 아니며 이 일을 견뎌내기란 참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연예인들이 이런 악플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을 할 때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결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거짓 증언으로 이웃에게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죄인에게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기능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게 부족해서는 안 돼요. 바로 그것은 정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니 정직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민주주의 방식대로, 이게 뭐예요? 다수결 원칙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못지않게 약점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횡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많은 회의를 참석해 보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방향인데 분위기를 우하니 몰고 가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옳을 가능성이 소수의 의견보다 많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결정이 다 옳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는 소수의 말을 경청해야 이 민주주의 방식이 더 꽃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의 일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그때 무슨 결정을 하신 줄 압니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 해도 된다는 결의를 한 바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의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말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다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옳지 않는 일에는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시끄럽지 않으려고요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수에 편성해서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말씀해놓고 또 6절에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중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없는 일을 지어내듯이 그를 너무 두둔해서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를 불리한 판결을 내게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작은 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자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직하게 편을 들어서 잘못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이 무슨 무슨 자랑거리도 아니고 가난이 전가의 보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는 다 양보해야 되고 잘못된 결정마저도 가난한 사람에게 유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가난하다고 두둔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불리하게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도 있어요. 4절에 보면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재밌죠? 사람이라는 게 아주 못돼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 더더군다나 잘못되기를 비는 사람도 있어요. 망하게 해달라고요. 그런 잘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원수들에게 있어서 그 짐승이라도 그 개인이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버려 두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해요. 참 이것은 본성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왜 말씀해요? 그렇게 해야 내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본성으로는 그렇게 복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8절에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저 근거 없는 말해서 거짓된 고발을 했을 때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뉴스에 뇌물 사건 때문에 부정직한 것 때문에 이제 붙들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뉴스 TV에 나오는데 그 집 문 앞이 나올 때 때로는 교패가 보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뇌물을 수수했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부정직한 일을 했을까?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뇌물을 부정직한 것이지만 받지 않았을 때 도리어 불이익이 오기도 하고요.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내게 뇌물을 주는 때가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옳지 않는 뇌물은 수수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는 9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그네로 살아서 뭐 우리나라에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남한 나라에 가서 노동을 하고 벌던 때가 있고 젊은 피들이 월남전쟁에 피를 흘리며 돈을 벌어온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시절을 생각하고 결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정수들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 살아야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말씀 크게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에게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나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서 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년째 쉬어서 밭도 쉬게 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우연히 씨가 뿌려서 나오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며, 또 여섯째 날에는 쉬어야 소도 쉴 수 있지 않냐, 여종들도 나그네도 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이것도 역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평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말씀이지만 다시 고민해보면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쉬셨을까?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생물학적인 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시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해요. 쉬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앞에 땅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땅도 쉬지 못하면 병이 생겨요. 저는 농사 짓는 분들에게 종종 들은 말이에요. 같은 작물을 같은 땅에다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에 땅이 힘을 잃어버리고 또 땅에는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 다음에는 농작물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 같은 밭에 같은 작물을 여러 해 동안 심지 않고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버려둬 묵혀두면 물론 열매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먹지만 그것이 그대로 그 땅에서 땅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성경은 과학서는 아니지만 일견 대단히 과학적인 논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도 쉬지 못하는 병이 생기고요. 짐승도 쉬지 못하면 병이 생기고요. 땅도 쉬지 못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도 때로는 몇 년 동안은 입산 금지시켜 놓잖아요. 휴식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다 이게 창조의 원리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서 실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생물학적인 쉼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안식, 영적인 건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이란 사전적 의미에는 편안한 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안한 쉼이란 그저 주일날 그냥 둥글둥글 침대에서 둥글거리는 게 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만 쉬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쉼이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어서 영적 교제가 없이는 진정한 영적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안식일에 영적인 쉼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그동안 사느라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지만 영적으로도 많은 힘든 일들, 상처들, 괴로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힐링, 치유받고 또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이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에 영적인 쉼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여러분 안식일 귀하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근거로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육적으로도 쉬지만 영적으로 진정한 쉼을 누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 안식일을 잘 실천해서 영육이 쉼이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세미하게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 날 영육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 안식일 실천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야, 그저 사랑이 변먹여 주냐, 더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듣던 자매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 빼면 인생에 무엇이 남습니까? 그래요. 사랑 빼면 인간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안식일날 영육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또 행복한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